옛날 옛적 조용한 전라남도의 작은 마을 한평에는 사람들의 신앙을 한 곳에 모은 듯한 으스한 숲이 있습니다. 이 숲은 평범한 숲과는 달리 항상 짙은 안개와 함께 수수께끼 같은 분위기를 자아내어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안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숲을 여우숲이라고 불렀고 그곳에 살고 있는 여우신령을 경외했습니다. 이 여우신령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여우신령은 사람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다고 전해졌으며 주로 밤중에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마을을 돌아다니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여우신령을 만나는 것을 극도로 피했는데 이는 그녀에게 홀리면 그 여인은 다시 여우로 변하여 사람의 영혼을 빼앗아간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특히 한 해 가뭄이 이어지자 마을은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수확은 점점 줄어드는 반면 사람들은 갈수록 더 배고파졌습니다. 그때 마을의 가장 나이 많은 현자 김노인은 여우신령에게 제물을 바치면 배를 내리게 해줄 수도 있다는 것에 전설을 상기시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민 끝에 용감한 청년 정훈을 제물로 삼기로 결정했습니다. 정훈은 마을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자신이 희생함으로써 마을에 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우숲에 들어가던 날 마을 전역이 정훈을 바래다 주었습니다. 숲 앞에서 정훈은 마을 사람들과 이별을 고하고 숲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여우숲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던 정훈은 오히려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숲속에서 길을 잃은 듯한 순간 한 여인이 나타나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하얀 옷을 입고 뒷배경으로 눈부신 빛을 발하며 서 있었습니다. 청년이 그녀에게 다가가자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수련. 이곳의 신령이지. 청년은 그녀 앞에서 자신의 상황과 마을의 문제를 설명하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수련은 정훈의 용기에 감동했고 그에게 시험을 하나 제안했습니다. 별똥별이 떨어질 때까지 이곳에서 나를 위해 춤을 춘다면 나는 내 마을에 비를 내려주는 것을 고려하겠다. 정훈은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춤을 추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별이 떨어졌고 그녀는 약속을 지켜 비를 내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평에는 기적적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하며 정훈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여우신령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후에도 마을은 여우숲은 경외하며 살아갔고 정훈의 이야기와 그의 용기는 한평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남도 담양의 한적한 마을에는 끝없이 펼쳐진 대나무 숲이 있었다. 이 숲은 천리 대나무 숲이라고 불리며 그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깊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이 숲이 영험한 기운을 품고 있다고 믿었고 그 안에서 다양한 신비한 일이 벌어진다고 소문을 전해 들었다. 마을에는 천리와 만복이라는 형제가 살고 있었다. 두 형제는 어릴 적 부모를 잃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자라났다. 형 천리는 신중하고 침착한 성격으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지혜롭다고 평가받았다. 반면 동생 만복은 괴활하고 낙천적인 성격으로 언제나 주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곤 했다. 어느 날 두 형제는 대나무 숲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바람이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소리와는 달랐으며 마치 누군가의 가녀린 목소리가 울리는 듯했다. 두 사람은 이 신비로운 소리에 이끌려 숲 깊숙이 탐험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숲을 걷는 동안 형제는 점점 이상한 에너지를 느끼기 시작했다. 대낮인데도 주변은 마치 어두운 구름이 들이온 듯 음산했다. 천리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임을 알아차렸지만 만복은 호기심에 가득 차 가까운 곳을 둘러보았다. 길고 복잡한 숲의 길을 지나면서 그들은 험난한 언덕과 고요한 연못을 만났다. 그 순간 연못 위로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무지개가 떠올랐다. 무지개 아래에는 작은 노인이 서 있었다. 노인은 마법사처럼 보였으며 그의 존재가 곧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신비롭게 만들었다. 노인은 형제에게 다가오더니 그들에게 시험을 제안했다. 이 숲은 단순한 대나무 숲이 아니란다. 너희가 이 숲의 비밀을 풀 수 있다면 큰 복을 얻을 것이지만 실패한다면 앞으로의 삶이 무단해질 것이니 숙고하거라. 천리와 만복은 시험을 통과하기로 결심했다. 노인은 그들에게 두 개의 과제를 주었다. 첫 번째 과제는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었고 두 번째 과제는 영원히 이어질 형제를 증명하는 것이었다. 형제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천리는 행복이란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만복과의 관계가 자신의 행복이라고 믿었다. 반면 만복은 행복은 일상의 작은 기쁨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 속에서 행복을 느꼈다. 형제가 각자의 관점을 고심한 끝에 그들은 함께 답을 찾기로 결심했다. 서로의 생각을 조화롭게 융합하여 행복은 함께하는 것 안에서 발견되고 그것이 바로 영원한 형제의 증거라고 노인에게 전했다. 노인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너희는 진정으로 숲의 비밀을 이해했구나. 이제 명목이 너희에게 따라가리라. 그 순간 무지개는 더욱 밝게 빛났고 형제는 신비롭게 숲을 나와 마을로 돌아왔다. 그 후로 천리와 만복은 숲에서 얻은 지혜로 마을 사람들을 돕고 서로의 결합이 가진 힘을 주변에 전했다. 두 형제는 평생을 함께하며 마을 사람들 사이에 깊은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 그리고 그들이 떠난 뒤에도 그들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며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과 형제애에 대해 비감이 되었다.
이 전설은 지금도 담양 대나무숲 가장 깊은 곳에서 들리는 속삭임 속에 살아있으며 그곳을 찾는 이들에게 알 수 없는 평화와 행복의 기운을 전해준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세 번째 이야기 전 담양에는 울창한 대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대나무를 매우 소중하게 여기고 대나무로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어 생활했죠. 그들에겐 대나무 신령이라는 민속신앙이 있었습니다. 대나무 신령은 수백 년 동안 마을을 외부 침입자나 재해로부터 보호해준다고 믿어졌습니다. 할머니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자주 들려주던 이야기에도 대나무 신령이 등장하곤 했습니다. 그들은 대나무 신령이 하늘처럼 높은 대나무숲 깊은 곳에 산다고 믿었습니다. 그곳은 인간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장소였고 오직 순수한 마음을 가진 이들만이 대나무 신령을 만날 수 있다고 했죠. 마을 사람들은 매년 대나무 축제를 열어 신령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에는 대나무로 만든 다채로운 장식물과 함께 향과 음식을 바치며 마을의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한편 이 마을에는 용기라는 이름의 소년이 있었습니다. 용기는 대나무 숲의 신비로움에 매료되어 어릴 적부터 숲을 탐험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의 할머니는 항상 그에게 대나무 신령의 이야기를 들으며 곳까지 들어가지 말라고 당부하셨지만 용기의 호기심은 점차 커져만 갔습니다. 어느 해 마을에 가뭄이 찾아와 농작물들이 시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대나무 신령에게 간절한 기도를 올렸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용기는 마을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고 마침내 결심을 내렸습니다. 그는 대나무 신령을 찾아가 직접 도움을 청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용기는 길을 나섰고 대나무 숲 가장 깊숙한 곳까지 들어갔습니다. 숲의 깊은 부분은 비찬 줄기조차 들어오지 않는 미로 같았지만 그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길을 잃을 뻔한 순간도 있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이상한 소리가 그의 귀를 간지럽혔습니다. 용기는 그 소리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대나무들이 현란한 빛을 발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신비로운 아우라가 감돌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마치 인간과 같은 모습을 가진 대나무 신령이 서 있었습니다. 대나무 신령은 용기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내 결심이 숲을 깨웠다. 걱정 마라. 가뭄은 곧 끝날 것이다. 신령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용기는 신령에게 고개를 숙였고 그 순간 주변의 모든 대나무들이 한꺼번에 바람에 휘날리듯 흔들렸습니다. 그 광경은 마치 숲 전체가 용기를 응원하는 듯했죠. 그리고 정말로 며칠 후 담양에는 폭우가 내려 가뭄이 끝나고 농작물도 다시 푸르름을 되찾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용기가 대나무 신령을 만나 도움을 청했다는 이야기에 신령이 존재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대나무 신령에 대한 믿음은 더욱 굳건해졌고 대나무 축제는 마을의 큰 명절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용기는 자신의 모험담이 영원히 마을에 전해질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대나무의 신비로움과 사람들의 신앙을 보여주는 사례로 담양의 민속신앙과 깊은 대나무 숲에 대한 애정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지금의 한평 지역에는 호랑이와 여우가 서로 자신의 동굴을 지키며 살고 있었다. 두 동물은 주위 동물들 사이에서 매우 강력한 존재로 여겨졌다. 하지만 호랑이는 언제나 여우가 가진 지혜와 꾀를 시기하고 있었고 여우는 호랑이의 힘과 용맹을 부러워했다. 어느 날 한평 지역의 숲에서 단을 쌓고 제사를 올리는 큰 행사가 열렸다. 모든 동물들이 모여 이 행사의 주인공이 될 최고의 동물이 누가 될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호랑이는 자신의 힘과 위험에 자신이 차 있었고 여우는 자신의 지혜가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었다. 점차 밤이 깊어져가며 두 동물은 합의를 했다. 누가 이 숲을 가장 잘 다스릴 수 있는지 겨뤄보자. 호랑이가 부르짖었다. 여우는 느긋하게 미소를 지으며 호랑이의 도전을 받아들였다. 그 겨루기는 세 가지 시험으로 이루어졌다. 용기, 지혜, 그리고 통솔력. 첫 번째 시험은 용기의 시험이었다. 숲속 깊숙한 곳에 있는 천연 샘물에서 물을 가져오는 것이었다. 그 물에는 진실을 꿰뚫을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전해졌다. 호랑이는 번개처럼 빠르게 숲속을 질주했다. 그의 발톱이 나무를 스치고 지나가며 그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그때 여우는 천천히 드러나 확실하게 호랑이를 뒤쫓았다. 호랑이는 먼저 도착했지만 물가에서 있는 무시무시한 뱀을 보고 주춤했다. 그러나 여우는 조용히 뱀의 마음을 읽고 뱀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숲의 조화를 위함이라는 것을 설명했다. 뱀은 마음을 풀고 여우에게 물을 기를 수 있도록 허락했다. 첫 번째 시험은 여우의 승리였다. 두 번째 시험은 지혜였다. 두 동물은 숲의 미로 같은 가시 건물을 통과해 지정된 장소에 가장 빨리 도착해야 했다. 호랑이는 강력하게 가시를 밀고 나갔으나 계속되는 장애물에 조금씩 지쳤다. 여우는 오히려 작은 길들을 찾아내며 아래 위로 뛰어넘고 주변의 환경을 이용해 빠르게 빠져나갔다. 마지막으로 통솔력의 시험이 다가왔다.
숲속에 사는 동물들에게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이가 승리자로 인정받는 시험이었다. 호랑이는 자신의 힘과 용맹을 드러내며 동물들을 모으려고 했으나 동물들은 더 이상 강압적인 힘에 의해 좌우되지 않기를 원했다. 반면 여우는 지혜롭게도 동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들의 필요를 먼저 생각해줌으로써 많은 지지를 받았다. 결국 여우는 세 가지 시험을 모두 통과하였고 한평 숲의 주인이 되었다. 호랑이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고 숲의 질서의 일부로서 여우를 보필하기로 했다. 이후로 여우는 그 어떠한 외부의 위협도 지혜롭게 대처하며 숲의 평화를 유지했고 이 이야기는 한평 지역의 전설로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게 되었다.